8월 22일 주일 말씀대로 365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3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3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 그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과 우상 숭배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에스겔 13장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살펴보자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들의 뜻을 말했으며 백성들을 위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 자신의 그 모든 이익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또한 성 무너진 곳에 대한 부분들을 또 중축하고 또 그것을 또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거짓된 예언을 하면서 진리보다는 공허한 그 메시지를 증거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황무지에 있는 그 여우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결국에는 멸망하게 될 것과 또한 정직한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짓된 여 선지자들에게 재난이 임할 것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14장의 말씀은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그 백성의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비록 의인들이 이스라엘을 위해 간구한다 할지라도 심판이 변경될 수 없음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신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15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산에서 자란 쓸모없는 포도나무로 비유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이라는 이유로 참 큰 우월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신분에 걸맞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쓸모없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익한 존재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에 불로 그들을 태워버릴 것이라는 그런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짐을 기억하셔서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한 거짓 복음과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놀라운 사명을 이 세상 속에서 오늘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그런 주님의 복된 백성 그리고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22일 주일입니다. 어디서 예배하시든지 영락교회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시는 종이 충만한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에스겔 14장 14절입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에스겔이 사역을 하실 때는 유다 백성들이 두 군데로 나눠져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아직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죠. 시드기야 왕과 그 남아있는 백성들이 유다의 명맥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벌써 이미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온 거다. 반면에
그래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저들은 얼마나 행복한가 하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더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부러워했고 포로로 끌려간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진노를 받게 될 것이고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그들을 다 살해하고 성전도 다 무너질 것이고 이제 그들 중에 일부가 극적으로 살아남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역시 포로로 끌려오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먼저 포로가 되어 가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간신히 살아남아서 포로가 된 사람들을 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의 몰골이 얼마나 처참한지 미리 끌려간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처지를 안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그만큼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처지가 비극적일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 이야기가 14장 22절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일찍 포로가 된 자신들이 불행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자신들의 처지가 더 나은 것임을 알 때 그들이 놀라기도 하고 안도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루살렘이 무너지던 날의 일은 처참하였습니다. 주전 586년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덮쳤죠. 다 무너졌죠. 많이 죽었죠. 시드기야 왕도 도망을 했지만 붙들려서 결국 끌려갔고 두 눈이 뽑히게 됐죠. 더 비극적인 것은 눈이 뽑히기 전에 아들들이 죽는 것을 마지막으로 목도해야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너져 내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참하게 심판하실 때 네 가지 벌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하나는 칼, 또 하나는 기근, 하나는 사나운 짐승, 그리고 또 하나는 전염병이었어요. 이게 이제 14장 21절에 나오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 그 처참한 현장에 노아가 있고 다니엘이 있고 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세 사람은 자기들의 믿음으로 자기들만 간신히 구원을 받을 뿐이지 그 자녀들조차도 구원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이처럼 두려운 것입니다. 각자가 자기 믿음으로 자기 삶으로 자기만 구원을 얻을 뿐이지 거기 노아가 계시고 다니엘이 계시고 욥이 있어도 자기 자녀들조차도 구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요행수를 바라면 안 됩니다. 부모 덕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각자가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준비하여 언제나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저희 각자의 믿음으로 서야 됨을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하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